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가면을 쓴 자들의 가면을 벗기라고 했습니다. 그 싸울 대상은 마음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자신들이 중심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먼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우리 선장으로 모셨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조종하도록 살라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에 두고 해야 할 일이 모든 종류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초점은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도들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우리를 밀어내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하는 목적을 알려주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우리의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목적과 이유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상 앞에 것과 연결해 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1절에 가면 쓴 믿음과 싸워야 함으로 가장 최우선을 두고 해야 될 일을 1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말은 순서가 먼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된 믿음과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 모두 다 비슷한 말이고 특별히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초점은 기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라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먼저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의 기도로 우리 자신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기도를 해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고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이 4가지 기도는 둘씩 짝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쌍은 간구와 기도입니다. 저는 이 2가지 기도는 아직 주님께 배의 키를 넘겨드리지 못한 경우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간구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이웃, 쉽게 말하면 원수와 다툼이 생겨서 분노가 일어났을 때가 있으면 그때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선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간구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그게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란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아무 일 없을 때도 역시 계속해서 주님이 선장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특별한 일이 생겨서 기도를 드리고 또 아무 일 없이도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실 때도 역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아무 일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결국 항상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일반적인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도가 나오고 특별한 간구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일반적인 기도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특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쌍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요, 원래 기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왕 앞에 서서 특별한 일을 아뢰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왕이 있고 왕의 신하가 앞에 서서 왕 앞에 특별한 일을 전하, 폐하,
폐하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기도라는 말은 특별히 아뢰 일이 없는데도 왕께 아뢰는 모습입니다. 뭐를 아뢰일까요? 그러면요, 왕께 감사하고 왕을 찬양하고 왕을 칭찬하는 말을 하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들은 주님을 선장으로 이미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이웃들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미워하지 않아요. 분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원수들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폐하, 내 원수인 아무개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것이 응답되어서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도 우리의 왕께 아뢰어야 되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감사의 기도를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주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이웃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항상 기도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아뢰고 아무 일도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아뢰지 않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네 가지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요, 이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대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망하라고 기도는 했을지언정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신들의 특별한 문제나 자신들의 공동체에 특별한 일이 생기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방인들과 유대인 죄인들을 제외한 율법을 잘 지키는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런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도 다 쫓아내고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인 죄인도 포함되어 있고 이방인 원수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이방인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대감을 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2절은 이방인 중에서도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왕이란 이방인들인 로마 황제입니다. 또 집권자들은 황제의 명을 받아 각 지역을 다스리던 이방인 총독들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로마 제국의 황제와 또 집권자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이는 지배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선택받은 사람 밖에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상종도 하지 않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수는 미워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가면 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황제와 총독에 대해서 최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의 삶이고
구별된 백성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이방인들, 우두머리들은 적대감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왜? 저것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갑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나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지독한 뭡니까? 적대감을 그 밖의 사람들에게 갖는 것이 바로 그런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3장에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뻐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목적이 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은 원래 고요한 가운데서 혼자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 사막에서 혼자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 안에서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평화롭다는 말도 조용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말입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하자 소란을 부리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조용하게 귀 기울이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끄럽다가도 갑자기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요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대적들에 대해서 출렁거리는 분노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있죠. 그렇죠? 조금만 미워도 울컥하고 화가 나죠. 그게 뭐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의 배에 키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모든 노력을 다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울컥하고 화를 내거나 씩 웃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화를 품고 있다면 그것은요, 나 잘 참았어, 이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진짜 마음의 평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대적을 앞에 두고도요. 또 생활한다는 말은 한두 번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평생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을 위해 온 힘 다해 기도해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까불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우리 마음의 평화를 이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하고 고요한 삶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잘했는데 내일은 울컥하고 화를 한번 터뜨렸다. 거짓말이에요. 왜? 100%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은 완전한 평화를 이뤘는데 내일은 울컥하고 화를 날 수 없어요. 그 분노는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겉으로만 씩 웃고 참지 마음속에 분노는 계속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확 터져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평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용히 또 경건하게 고요한 것은 힌두교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명상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경건하고 품이 있게 라는 말을 덧붙여 놨습니다. 원어는 모든 경건과 모든 품이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먼저 경건이라는 말은 사람들 볼 때 경건하다는 말이 아니라 항상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경건하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경건하고 아무도 안 봐도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말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4장 6절부터 읽어봐야 됩니다.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형제들 앞에 놓으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계속 영향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말씀을 형제들 앞에 가르치고 전하면은 그걸 통해서 좋은 그 말씀과 교훈으로 내가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남한테 가르칠 때 내가 공급받는다고, 영향을요. 남한테 말씀을 가르치는데 영양주사는 내가 맞는다는 뜻이에요. 7절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을 향해 계속 그래서 훈련하라고 했어요. 가르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건 안 보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서는 경건이란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바로 영양을 공급받고 영적인 운동을 해서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서 받은 말씀을 온 힘 다해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줘서 항상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말씀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목사라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친한 친구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품이 있다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나 신부들에게 존경을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에게 실제로 존경을 보이는 그 태도가 바로 품이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도 나오는데 공손하게 권위 앞에 복종하는 태도가 바로 이 품이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3장 8절과 11절에서 신중하다는 말도 역시 이 품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권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 적대감을 보이고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가들을 욕하고 뭐 다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욕하고 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의로운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품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직장에서 상사를 틈만 나면 까는 사람, 품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조금 뭐 할 때 나보다 더 뭡니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비판하고 까면은 품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남 흉보는 사람, 품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진짜 사람들에게 진짜 리얼 리스펙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품위가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훈련하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공손한 태도로 조용함과 고요함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적대감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던 가면 쓴 유대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의식 때문에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방인뿐 아니라 권력자들에게까지도 오만한 태도로 무시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만한 태도로 무시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싸늘한 태도로 대합니다. 얼굴로는 웃죠. 하지만 속으로는 싸늘한 태도로 대합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뭐냐면 품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삶으로 보여주면서 품위 있는 태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히 대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조용하고 고요한 삶을 평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성미 집사님 딸 엘리자베스 졸업식 때 갔더니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마 대학 교수인가 봐요. 이분이 졸업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 보는 시간을 따로 떼놓으라고 했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에 인벌브돼서 계속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에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도 안 해도 감동을 받게 하는 삶을 살라고 졸업생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분이 말한 것도 평생 어디서나 일상의 삶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히 대하는 모습을 몸에 배이게 해서 누가 봐도 그것이 표시가 나도록 그런 경건함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하고 고요한 삶의 방식을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면서 품위 있는 태도로 조용하고 고요한 삶을 사는 것이 1장 16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스케치가 되게 하셨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봐도 금방 구별이 되는 조용하고 고요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조용하고 고요한 삶의 모습은 힌두교의 구루나 또 불교의 수도승들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처럼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만 눈물 콧물 흘리고 세상에 나와서는 아무런 표시도 안 나는 그러한 삶도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크리스찬인 척하는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누가 봐도 감동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 만나 조금만 대화해도 누구나 금방 느낄 수 있는 조용함과 고요함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참아주고 용서하면서 조용히 들어주고 진심으로 상대를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면은 보는 사람은 저절로 그걸 느낍니다. 겉으로만 예의 바르게 씩 웃으면서 듣는 척하면요,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못 느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마음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 키를 넘겨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공손하고 조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척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키를 넘겨드렸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3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뻐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고 기도할 때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걸어갈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월마트에서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와,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온 힘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4절은 3절에서 말한 구원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을 얻고 라는 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의 반대말입니다. 즉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버린 죄인들, 또 이방 사람들, 개만도 못하게 여기던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진리를 알게 되길 원하십니다 라는 말에 있습니다. 안다는 말은 완전히 안다는 뜻인데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배워서 안다, 알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억지로 남이 가르쳐줘서 저절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해서 이렇게 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일행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들이 기쁨으로 배우는 일에 참여하고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을 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진리를 스스로 배워서 완전히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말씀을 능동적으로 배워서 깊이 있게 완전히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주장하던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역시 한 분인데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중보자가 한 분이라는 말은 그분도 결국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중보자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반대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6절은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한 겁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한 분이신 중보자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동안 계속 저들이 버린 죄인들을 쓰레기통에서 주워 모아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하셨던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증거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절한 그 시간이 딱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에게 증거를 주신 것도 역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한 분이신 중보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은 에서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증언하는 임무를 누가 맡았냐면 바로 자신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임무는 선포자입니다. 선포자라는 말은 영어로 프리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에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은 왕의 도착이나 아니면 왕의 교지나 왕의 명령을 들고 사람들 앞에 읽어주고 선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뭡니까? 왕께 받은 명령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가 추가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란 멀리 보냈다는 뜻인데요, 역시 왕의 명령을 들고 먼 나라에 가서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도가 선포자와 다른 점은 멀리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로 이어서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원어에는 그 다음에 붙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상 순서가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멀리 보냈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자기가 사도라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사도로 임명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진짜야, 내가 진짜 사도라고, 이런 뜻입니다. 사도란 당시 예수님의 지상사역 때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지상사역 때 따라다니면서 배웠을 것,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민족 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상사역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항상 무시를 했습니다.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들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진짜야, 진짜라고,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게 직접 명령을 받았다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사도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떠나서 이렇게 편지로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의 교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방인이라는 말이 사도라는 말을 같이 꾸며준다라고 했습니다. 보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방인, 진짜야 진짜라니까, 그리고 교사, 그리고 잘못 말했습니다. 사도, 진짜라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와 이방인이 병치된다라고 그래서 바로 사도와, 자꾸 제가 말로 실수를 합니다. 교사라는 말을 이방인이라는 말이 동시에 꾸민다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자꾸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평균화시키려고 합니다. 모든 말을 다 맞추려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상황에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로마서에서는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이방인만 구원하는 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을 통해서 또 만나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을 빼놓고는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하는지 자세한 진리를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방인의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리에 근거해서 또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일반적인 답을 찾으려고 자꾸 평균을 찾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를 읽을 때는 디모데전서의 문맥에 따라서 디모데가 전서에서 말하는 그 초점에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선포자로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는 믿음과 진리를 자세히 가르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임무란 4절에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고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이방인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교사 임명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4절에 보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진리를 알도록 자세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진리라는 말이 이게 신실함과 진실함으로다, faithful and true manner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NIV처럼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말이다, 진실과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다, 이렇게 막 바꿔서 해석합니다. 하지만 4절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뜻에 따라 가르치고 있다고 했고 다시 여기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믿음과 진리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바울 시대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돼지만큼도 여기지 않고 경멸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경멸하고 완전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보는 데서는 웃죠.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뭡니까? 개돼지 취급하죠. 표시가 나겠습니까? 안 날까요? 납니다. 반드시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청 미움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히틀러가 유대인을 다 죽인 것이 히틀러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멀리했어요. 왜? 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머지는 개돼지같이 여기는데 겉으로는 씩 웃어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어기고 11조와 각종 헌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해서 낙인 찍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저들이 그렇게도 더럽게 여기던 죄인들과 이방인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항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말고 조용하고 고요한 영성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최우선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우리는 진실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물론 믿는다고 구원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혐오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누굴 혐오합니까? 크리스찬들도 다른 종교를 믿는다면 혐오합니다. 이슬람이라면 혐오하죠. 또 불교 믿는 사람, 무당 믿는 사람 혐오하고 저 아래로 보죠. 멸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죄를 비롯해서 성적인 더러운 죄를 범한 사람들 멀리하죠. 멸시하죠. 동성애자도 멸시합니다.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신처럼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경멸하고 자기 아래로 내리깔고 봅니다. 과거에 옳지 않은 직업에 종사했다고 경멸합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왔다라면 역시 색안경을 끼고 보며 경멸합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 여러 번 했다고 경멸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한다고 또 경멸합니다. 이게 뭐예요? 계속 남과 비교해서 나는 조금 낫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뭐든지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다면 비교해서 경멸합니다. 조금 더 배웠으면 덜 배운 사람 경멸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의상으로 웃으면서 미소를 짓지만 친절하게 교양을 있어서 훈련받은 사람은 예의상 미소를 짓지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한 적대감은 그대로 다 전달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에베소 교회에 있던 가면을 쓴 거짓 경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우리 역시 가면 쓴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모든 죄인들과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억지 웃음을 짓고 참으면서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보고 진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게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고 진짜 조용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참아주는 모습을 진심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 나타난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고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걸 위해서 항상 모든 기도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드리고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교회에서만 눈물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흉보고 멸시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정확히 가면 쓴 믿음입니다. 제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가면을 쓰고 살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모든 이들에게 품위 있는 태도로 공손히 대하면서 조용하고 고요한 영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는다면 직장에서 만나는 보스나 아니면 동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변했어, 저 사람은 뭔가 참 평안함이 있고 참 보기 좋아, 이런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받았다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그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확히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나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조금 잘못하면 불편하죠. 집사님들도 제가 좀 잘못하면 불편하죠. 그런데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숨기면서 웃는 척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도 내가 선장 노릇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장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날 저나 다른 성도님들에게 적대감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분들을 보면 적대감이 있다면 뭡니까? 어느 날은 선장 자리를 내드리지만 어느 날은 몰아내고 자기가 선장 노릇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완전히 몰아내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하고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저도 경상도 말이 되네요. 싸우라고 한 거 보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소 짓고 있어도요, 다 알아요. 그렇죠? 제가 미소 짓고 있어도 제가 뭔가 안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집사님들도 아세요. 저도 다 알아요.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바보가 아닌 거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항상 예수님이 우리 선장 노릇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리스펙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원수까지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서 완전히 알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제물이 되어서 죽게 하셨고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역시 함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찾아가서 예수 천당 불순지 외치라고 했어요?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삶으로 보여주고요. 진짜 리얼 리스펙트를요 원수들에게까지도 보여주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조용함과 고요함의 삶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동받은 사람들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증거하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